이국종 교수라고 여러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얼마 전에 이 교수가 강연하면서 한 말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전 국군병원 원장으로 있는 이국종 교수가 군의관들의 정신교육을 부탁을 받고 강연을 했는데, 그런데 그 강연하는 도중에 그 군의관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탈조선을 해라. 이 땅에서는 안 된다. 바이탈과, 그러니까 응급의학과 등 생명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의료분과, 그거 하지 마라. 나처럼 되지 마라. 나는 이번 생에 완전히 망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내용상으로 보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헬조선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군인병원 원장이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대상이 누굽니까? 군의관들입니다. 군의관들도 의사들인데, 근데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더더욱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하다가 일어난 그 전공의 파업, 그리고 의대생들의 휴학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데, 정부와 관련성이 깊은 이 군 관계 병원자들에게 같이 함께 모여 있는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더더군다나 그 얘기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인지 빠르게 이국종 교수도 국방부 측에다가 사과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이 이국종 교수가 말한 의도를 알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에 보도가 나가니까 이 사회에서는 이런 기류가 흘렀다는 거죠. 조금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국종 교수라면 저런 말 할 수 있지. 아마 다른 사람들이, 이런 정부 관계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국종 교수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그럴만해 라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응급의학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인가요? 어딘가 나왔던 드라마가 있는데, 응급외상센터라고 하는 드라마가 나왔는데, 이게 이국종 교수의 이야기를 각색해서 만들었다 그러죠. 응급의학의 체계를 만들고 외상센터에 대한 체계가 전혀 없는 우리나라에 그의 노력으로 그나마 체계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권역 외상센터가 각 지역마다 만들어지는, 그래서 골든 아워 안에 그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을 만들어낸 기초를 이국종 교수가 했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닥터 헬기를 도입해서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좀 손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업적도 있고요. 외상의학 분야의 전공의 제도가 안착되어진 것도 역시 이 교수의 덕분이다라고 다들 인정합니다. 이렇게 분명한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으로서는 너무 힘든 거죠. 왜냐하면 적자가 많이 나니까, 이 응급의학과 이런 것들이 적자가 많이 나니까 자꾸 이런 이 응급의학 분야를 자꾸 왕따를 시키는 거죠. 권역 외상센터를 책임지고 있어야 할 이 이국종 교수가 지금 대전 국군병원 원장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 사실은 그 자리에서 밀려난 거거든요. 앞서 말한 이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자신이 쏟은 그런 헌신에도 불구하고 바뀌어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외상센터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어조가 담겨져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강한 표현에 사람들은 대체로 그것을 수긍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아마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왕따를 시키고 그랬을 텐데 왜 이것에 수긍하는가라는 것은, 이국종이라는 이 사람의 가슴에는 외상센터, 응급의학에 대한 이런 마음이 깊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을 바쳐서 그 마음에 담긴 것을 힘들어도 피하지 않고 해왔던 인생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정말 그 분야에 고생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그의 가슴에는 외상, 응급의학 이런 것들이 이 이국종이라는 한 의사에게는 누르고 있는 그런 가슴 깊이 새겨진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손 떼려고 하고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인기 있는 쪽으로만 자꾸 쏠려지는 이런 의학 체계들, 그래서 바보처럼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런 사람들, 그 마음에 자신 가슴을 누르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기도 하고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나름대로 수긍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눌려져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내 마음을 깊이 누르고 있는 그 무엇. 내가 이것은 풀어야 되는데,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과업이고 또 우리가 그런 말 안 하면 미션, 어떤 이 사명인데 라는 거 말이죠. 이것 때문에 어떤 고생이나 불편함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라는 거죠. 그것이 있냐는 거죠. 성도된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과연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라는 것. 그것이 없어도 괜찮은 건가? 그냥 신앙생활 그럭저럭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직분 주던데.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을 보면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8절에 이런 말을 하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라고. 그게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아직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가끔도 아닌 날마다 그런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의 마음을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게 바울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힘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이지만 성도인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문제는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일까요? 그냥 흘려보내도 되는 문제일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에 눌리고 살고 있는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어서 그것에 눌려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가 다 뭔가에 눌려 삽니다.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뭔가에 눌려 살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고난도 당하고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왕따도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뭔가 눌린 문제는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과연 나는 무엇에 눌려 사는가라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파란만장한 것들에 대한 역사를 우리의 이야기거리에서 논외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아직도 날마다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다고 말할 때 그 앞에 보면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기에 그렇게 말하는 것인가라는 그 앞에 보면 복음을 위해서 그가 겪은 어려움들을 하나씩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소리를 하거니와 이런 그런 걸로 따지자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씩 나열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내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 내가 매를 수없이 맞았다. 내가 여러 번 죽을 뻔했다. 23절에만 그런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달리 해석할 필요 없이 듣기만 해도 사도 바울이 당한 이 일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라는 것이 그냥 느껴집니다. 죽을 뻔했구나 정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구나. 24절을 가보면 그 강도가 더 세지지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 40에 하나 감하면 39입니다. 39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왜 나왔는가? 잠깐 이유를 배경 설명해 주면 신명기 25장 1절 3절에 보면 율법으로 악인에게 형벌을 내릴 때 태형을 내리는 거죠. 때리는 건데 몇 대까지 때리느냐? 40대까지는 때리되 그 이상은 때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율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스라엘의 형벌 집행은 가죽끈으로 되어 있는 이 매를 가지고 우리의 몸 앞과 뒤를 사정없이 때립니다. 근데 40대 이상을 이렇게 때리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죄를 지은 악인에게 주는 형벌이라고 해도 여러분 그 사람이 죽도록 때려서 그럴 사람을 죽이게 만들면 그것은 인권의 차원이기도 하고 이럴 수 없으니까 40대를 때릴 수는 있지만 그 이상 때리지 말라라고 율법으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율법 구문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 아래 그러면 비록 죄인이라도 그들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걸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저들은 문자 그대로 40대까지만 때려야 한다는 걸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혹시 때리다가 실수로 한 대 더 때려가지고 41대를 때리면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수할 것을 계산해서 39대까지만 때려라. 요거를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게 했던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 매를 맞았다는 겁니다. 죽도록 맞은 겁니다. 죽도록 맞은 거예요. 그걸 5번씩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의 법이고, 그 다음에 로마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요? 유대인들의 법과는 약간 다른 게 3번 태장을 맞았다 26절에 말하고 있죠. 이 태장이 바로 로마의 형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채찍에 맞은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태장입니다. 태장을 맞았다는 얘기인데, 유대인들의 채찍과는 다르게 이 로마인의 채찍은 뭐가 좀 특징이 있냐면, 채찍에다 끝에다가 쇠조각을 달아놓습니다. 아니면 뼈조각 같은 것들을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휙 때리면 그 때리는 것이 살에 딱 박힙니다. 박히고 딱 빼면 살이 찢어집니다. 찢어지는 고통을 가하는 것이 태형입니다. 원래 태장은 사형이 아니지만 태장만으로도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래서 그거 맞다 죽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바울이 3번씩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 매나 태장이나 모두 죽을 만한 그런 매입니다. 그거를 5번씩이나 3번씩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상상이 안 가죠? 상상이 안 가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감동도 없잖아요. 그죠? 또 25절에는 한 번은 돌을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어떤 사람이 던진 돌팔매에 내가 머리를 맞고 못 맞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딱 가운데 놓고 사람들이 뺑 돌아서 가지고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율법으로 죽여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죽은 것 같았어요. 죽진 않았는데 죽었다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바울을 갖다 버려버렸어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 그것만이 아닙니다. 25절에 보면 3번 파손한 일, 바다에 표류한 일, 그다음에 26절에 보니까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이런 것들을 다 당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은 어디서든지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다 위험 요소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말이죠. 오죽하면 시내의 위험까지 나왔겠어요. 시내라고 하는 것은 좀 안락한 곳 아니겠습니까? 낭만적인 곳이고 좀 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시내가의 푸른 초장 상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내조차도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늘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고, 이렇게 23절부터 27절까지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한 일이 나열되고 있는데 모두 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되죠, 바울이? 뭘 잘못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모진 고난을 다 당한 거예요. 왜 그래 살아? 아유, 좀 편하게 살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은 그야말로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나열한 것처럼 한마디로 그 인생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목숨만 까딱까딱 남아있는 상태.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라고까지 말합니다. 너무 많아서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요? 정말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이죠. 바울이 경험한 것들은 엄청난 것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했다면, 내가 이런 일을 경험했는데 말이지. 저도 말이죠. 한번 선교 러시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 하고 싶은 일 많아요. 근데 그게 내 자랑이더라고요. 결국 나 이런 거 경험해봤어. 내가 이래봬도 말이지 이렇게 선교하고 온 사람이야. 이런 자랑하더라고요. 내가. 자기 자랑거리인 거예요. 자신의 경험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자랑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경험한 것은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있는 거죠. 떠벌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자신의 경험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알량한 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라는 이 말을 좀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면 정작 자신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전해야 될 것들, 그것들을 중요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경험, 나의 업적,
나의 자랑거리, 이런 것들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단의 올무입니다. 자꾸 교만하게 만듭니다. 나를 의롭게 많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월등한 우월한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이런 우월의식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자신이 커 보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 들어오지 않는 이런 교만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정말 경계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해야 되는 그 아주 교만하고 아주 완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보셨죠? 우리의 마음이 이런 것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좀 넘어가도 됩니다. 패스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새길 것들이 아닙니다. 결코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결코 여러분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단한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고사하고.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사도 바울은 뭘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단 한 가지, 교회가 들어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하다고 하던 것들을 하찮게 보면서 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바울이 자신이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셔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시되 특별히 28절 말씀을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마음에 항상 교회를 향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잘못될까 봐 마음이 눌렸다는 거예요. 또 그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항상 쓰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그렇게 수없이 죽을 뻔했고 그런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도가 마음이 항상 생각하고 그래서 마음이 눌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워놓으신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직장에 살죠. 일을 하며 사시죠. 가정에도 살고 또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각자의 분야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다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마음속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우리의 삶의 중심과 핵심은 교회가 그 삶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중심적인 삶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한 가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를 중심으로 직장생활도 일터에서 일도 진행되어야 되고 교회 중심으로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도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목사인 제가 하니까 목사이니까 저런 말 하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곡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뭐하러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성도로서의 모습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미국 39대 대통령인 지미 카터, 이분은 대표적으로 누구나가 인정하는 교회의 사람이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는 젊어서부터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정말 경호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매주일 그럴 수가 없어서 그렇지 주기적으로 교회학교,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가져가서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그 일에 헌신했습니다. 대통령인데. 그는 대통령으로 훌륭한 일을 감당했던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죠. 퇴임한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여러 가지 많은 공로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중심은 항상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에게 주변의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중심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교회가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왜 우리는 교회에 부흥 안 내? 왜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 저런 문제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예 신경을 안 쓰고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교회가 떠나가든 말든, 교회가 무너지든 말든 전혀 관심이 없다. 여러분 자신 있게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교회 문제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뭐가 필요한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뭘 하실까 이 생각,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이다라는 점에서 성도의 마음에는 항상 삶의 중심, 핵심적인 위치에 있어야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서시에 읽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화하면서 그 고백을 받으셨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세우겠다. 주님이 친히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라는 것은 마음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렇게 기독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왔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어왔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서 벗어나면 뭐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겠습니까?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여러분들을 지배하는지. 선한 것이 지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지배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여러분을 지배합니까? 신구약을 통해서 흐르는 핵심적인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정말 중요한 주제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함께 보고 함께 경험하고 함께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라고요. 이렇듯 교회는 성도의 마음을 누르는 아주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모든 교회를 품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흔히 로컬 처치, 이 지역교회, 종암성결교회, 지역교회죠. 우리 교회, 내 교회, 여기만 우리는 갇혀 있어요. 주님께서 한번 보실 때 과연 교회 그러실 때 종암성결교회만 교회일까요? 그런 편협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밑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도 주님의 교회이고, 저 성복중앙교 우리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도 주님의 교회이고, 저 이동 쪽에 가면은 평지교회라고요, 감리교 교회가 있는데 우리 종암동 교회 앞에 같이 마음을 모으는 교회입니다. 정말 어려운 두 내외가 다 목사입니다. 어렵게 정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제가 거기 한번 방문했다가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다 교회입니다. 다 주님의 교회, 모든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전체 교회, 유니버설 처치, 하나님의 나라,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다. 주님의 교회다는 이단, 여러 가지만은, 어떤 여러 가지 이방 종교들, 이런 걸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가야 할 건전하고 성경적인 교회들 말이죠. 그 교회는 교파와 상관없이, 교단과 상관없이 다 하나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지역교회로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 교회, 네 교회 따지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이다 라는 데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내 교회가 아니니까 괜찮아. 우리 교회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야.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그 교회 아픈 거 우리의 아픔인 거예요. 우리 교회의 아픔인 거라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가 혹시 부흥했습니까? 배 아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흥해야 되는데 혹시 배 아프십니까? 그러지 말자고요. 그 교회를 축복해 주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암동 교회 연합회를 이렇게 힘써서 함께 하나가 되자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잘못된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게 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슬퍼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교회가 오늘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바울은 교회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염려로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 놓아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을 남기려고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우리가 하면 농후해요. 전도도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교회 건축도 그래서 하는 거고 헌금도 봉사도 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아주 귀한 일이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일한 것을 자신의 경험으로 여기고 자랑하는 일들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를 위한 이런 것들을 여러분 내 마음에서 좀 지워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실적에서 좀 지나가 버리는, 내가 뭔가를 했어도, 내가 건축 건물 1억을 했어도, 내가 집을 팔아서 교회 헌납을 괜찮아요. 넘어가도 돼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괜찮아요.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오늘 우린 넘어지는 거예요. 왜 나를 안 안아줘?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인데. 본질을 떠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을 떠나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자꾸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본질만 보면 되는 거예요. 본질만.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은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해진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실족하면 애가 탄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위해 택한 방법이 뭐예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다.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 줄 아느냐라고 그 위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위하는 마음은 섬기는 자세를 갖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주 단순한 하나의 논리가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자세를 가지면 됩니다. 주장하고 가르치고 추종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고, 섬긴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상대방 발 아래에 선다는 뜻입니다. 상대방 밑에 선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죠. 겸손하게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그 발판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섬기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해봤는데 그거 아니야. 가르치는 거죠. 주장하는 거죠. 고치려고 막 애를 쓰는 거죠. 안 되다가 막, 이거 너 같은 것은 안 돼. 이렇게 막 자꾸 취급해버리죠.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섬기는 것은 끊임없이 겸손하게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내 자신의 발판이 되어주는 게 섬김이지. 바울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리를 높이고 가르치려 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에너지도 있었습니다. 모든 지식과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건 쓸데없는 짓이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의 약함과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끄집어 안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이해해 주려고 애를 쓰고 복돋아 주려고 애를 쓰고 세워주려고 애를 쓰고, 그 방법이 바로 섬김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게 해주셨다. 이게 바로 바울의 마음속에 누르는 것이었어요. 늘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힘드시죠? 어려울 때가 많죠. 왜 그렇습니까?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시지라는 것과 함께 영적인 것이지만 또 육적인 것을 생각하면 왜 사람들이 저러지? 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괴롭혀요. 왜 저 사람 저렇게 나오지? 왜 저 사람 저렇게 말하지? 왜 저 사람 저렇게밖에 안 되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그래서 자꾸 격을 나누게 되고, 그렇죠? 자꾸 뭔가 사람과 교제가 끊어지고 비난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 갈라질 수밖에 없죠. 섬기는 마음이 아니니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신은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될 때 그 영혼 한 사람 품고 내가 누르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눈물 흘리고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실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게 나는 족하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섬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21세기를 한번 바라봅시다. 얼마나 시끄럽고 어둡고 혼란하고 두렵기까지 한 세상인지 느끼시죠? 어제 시청학 광장에 동성애 축제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제 당연시 여깁니다.
그를 비난하는 또 기독교인들이 반대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막 통곡하고, 그런 것들을 세상은 비난합니다. 아이고 좀 작작 좀 해라 좀. 내버려 둬라, 동성애 하든 말든. 이러고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 그걸 합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동성 결혼을 법으로 제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도 될까요? 이게 지금 세상이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한 세상, 내가 당면한 현실의 이익에만 쫓아가는 세상,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무슨 소망으로 사십니까? 물론 힘들게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모든 대가로 하나님의 헌신하는 것들 참 귀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거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것들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대치가 되지 않습니다. 점점 세상은 악해집니다. 어두워집니다. 점점 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어둡고 힘들어도, 혼란해도,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도,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평생에 교회밖에 몰랐지만, 여러분, 내가 60평생을 살아가면서 이성한 경험, 간접적인 경험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교회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어디에 대안이 있습니까? 정치가 대안입니까? 경제가 대안입니까? 경제 개발해봤자 우리나라는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무슨 대안이 되겠어요? 그렇다고 가난해질까요, 우리가?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든 부흥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어디 소망을 둘 거냔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 외에는 소망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고 온전히 바로 설 때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소망이 없다면, 관심이 없다면 어디에서 소망을 찾아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교회를 담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좀 지나가다가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들려보십시오. 그 말은 청소하라, 봉사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좋지만 교회 가서 한번, 이 예배도 항상 문이 열려 있잖아요. 가서 한번 주님 한번 찾아보고, 주님의 이름 높이 찬양해보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해달라고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 열방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의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자유롭고 하나님의 삶에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자꾸 매이는 거예요. 다른 곳에 세상에 매이고 억압에 눌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교회에 눌려야 될 우리 인생이 세상에 눌려가지고 꼼짝달짝 못하는 상태로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눌리는 것이 이 이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쏟아놓는 하나님,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쁘시게 보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선포되어지고 이 땅 모든 열방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복의 통로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